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냈어요? 네. 네. 가람 학생도 잘 지냈죠? 네. 네. 계속 잘 지냈습니다. 오늘 표정이 제일 안 밝은 분이 조수희 학생. 표정이 안 밝아요? 네. 아니 제가 오늘 수업 들어오기 전에 지난주 복습을 조금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떠들고 노느라고 제가 정리를 못해가지고 네. 근데 일단 지난주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이 항구 도시여가지고 굉장히 이제 새로운 신문물과 새로운 지식이 엄청나게 이제 들어오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새로운 지식을 얻는 거, 새로운 문물을 접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복음도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랬는데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지식이나 어떤 정보를 얻을 때 전하는 사람이 말도 잘하고 뭐 또박또박 얘기 잘하고 재밌게 얘기하고 이러면 전달력이 좋으면 사람들이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사실 그런 전달력이 부족했다고 본인이 스스로 인정할 정도로 말을 잘 못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나는 그렇게 말을 잘하지 못하지만 오직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히신 것만 전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말을 못했던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이걸 보면서 참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뭐 하나님 주신 달란트 아니면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그것도 없는데 그것조차도 내가 주는 건데 왜 내가 마치 내 거인 양 갖고 있냐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앞에 지난주에 그 에레미야 31장을 읽으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믿게 따랐지만 또 불순종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이제 부부관계로 남편으로 오셨는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저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법으로 오셨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달으며 예수님을 성령님이 알려주신 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마치면서 우리가 이렇게 후토크를 나눌 때 우리 요한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보다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사는 내 삶이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지혜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잘 비볐죠? 네. 그걸 또 비볐다 그럽니까? 네. 잘 비볐어요. 조목조목. 지난주 그 전체 줄거리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잘 설명이 됐습니다. 결론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네. 또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게 장점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의 일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맞지 않는 생각이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모든 과정은 1서부터 100까지 그분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는 지금 복습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말과 지혜로가 아니라 말이 참 지혜가 되려면 실행이 돼야 돼요. 삶으로 드러나는. 그렇죠. 네. 거기가 말씀의 완성이라는 거죠.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6강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자, 오늘은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겠는데요. 1절서부터 9절까지 우리 가람 형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울의 글에는 종종 그 의학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의사였나? 아니잖아요, 그죠? 네. 누가랑 바울은- 친했나? 뭐라고요? 누가랑 누가랑 친했는지. 친했죠. 그거 좀 들었나? 이렇게. 알고 한 얘기예요? 그냥 한 얘기는. 그냥 한 얘기예요? 알고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죄송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네, 바울 곁에는 항상 누가가 있었어요. 와. 그 누가 직업이 의사. 의사죠. 그래서 누가가 바울의 건강도 돌아봐 줬을 뿐만 아니라 항상 글을 같이 대피를 해줬습니다. 후에는 그 뭐 누가가 대신 써줬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받아 쓴 글 네. 대피를 해줬어요. 바울이 나중에는 눈마저 점점 어두워지고 또 아픈 데가 많았죠. 네. 그래서 항상 누가가 동행을 했고 또 그는 바울 서신이 쓰여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받아 적어도 결국 자기 전문 지식이 기반이 돼서 글들이 쓰여진 이유로 의학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진단을 해요. 진단은 어디 가서 받는 겁니까? 병원. 그렇죠. 병원 가서 받는 거죠. 진단을 해요. 이 글의 지금 1절서부터 9절까지의 논절을 보면 정확하게 고린도 교회를 의사가 연약한 몸을 진단해 가듯이 진단하는 툴로 언어 배열이 돼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 우리 독자들 눈에 잘 안 걸려 드는 시각일 텐데 이제 원문을 보면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대한 진단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1, 2장은 성령의 지난주까지죠. 1, 2장은 성령의 내주 하심을 배웠어요. 자, 성령의 내주하심까지 이르는 과정을 오늘 복습 과정에서 우리가 잘 설명을 들었죠. 그래도 잠깐 한번 스케치를 해볼까요? 구약에서 뭘 줬죠? 율법을 줬어요. 줬더니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지킬 능력이 안 되더라 확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몽학 선생 또는 가정교사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다. 무엇이 율법이 율법의 역할은 우리의 모든 시선을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에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처형당하고 나서 우리 구속 죄값이 지불이 돼요. 자,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역설의 연속입니다. 그들은 힘써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우리의 죄값이 십자가에 지불되는
구속의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대상이. 고린도 교회 상태가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삐그덕삐그덕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리더십에게 맡기고 에베소로 떠났지 않습니까? 근데 들려온 소식은 교회에 많은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마음이 아파서 편지를 보낸 서신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들려온 소식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해했고 어떻게 분석했고 어떻게 해답을 주고 있는가가 이제 3장부터의 이야기예요. 자,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자, 대조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신령한 자. 그다음에 대조가 뭐예요? 육신에 그렇죠. 육신에 속한 자로 대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태를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희들을 대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이 대할 수밖에 없었다. 또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면 이 어린아이 같이 대했다는 말은 신령한 자에게 속한 걸까요? 육신에 속한 걸까요? 육신에. 그렇죠. 어린아이 같음이에요. 또 볼까요? 성경을 2절.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을 뭘로 먹였대요? 젖. 젖. 자, 신령한 자는 그 어린아이의 반대 개념이 뭐예요? 어른이죠, 어른. 그 어른은 뭘 먹어요? 젖을 먹어요? 밥을 먹어요? 밥이요. 여기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대조가 아주 쉽죠? 네. 그러니까 아직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진단으로 볼 때 밥 먹을 단계가 아니에요. 젖을 먹을 단계란 말이에요. 밥을 먹으려면 어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아직 이 교회 수준은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에요. 이렇게 대조를 이루어가면 이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어떻게 진단되어졌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여기에서 이것을 구분짓는 가장 드러난 결과는 뭐냐면 시기와 뭐예요? 분쟁이. 여기는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드러내더라고요, 이 교회가. 그러면 교회가 신령한 자와 같이 대하려는 어른의 입장에 이미 와 있다면 이런 시기와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있을 수 없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시기와 분쟁의 원인이 뭔가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그런즉 이게 이제 원인이죠.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뭐들이니라? 사역자. 사역자. 여기 사역자라는 말은 그 풋노트에 보면 집사로도 번역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사.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교역자 같은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지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들이다. 누가? 아볼로, 바울이.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성도들의 그 혼선이 일어납니다. 대부분 한국 교회의 목회 리더십은 옛날부터 가부장적, 우리는 유교적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가끔 교회 목사를 아버지로 가르치거나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 이제 청년들 가운데 저 지나가면 아버님 그래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이 불렀나 보면 우리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순수함의 마음은 제가 충분히 받고 알겠는데 제가 웃으면서 영적인 아버지. 그렇게 부르지 마. 차라리 형님이라 그래라. 그래서 왜 그러냐면 가끔 그 말도 안 되는 권위주의 때문에 목사를 교회의 무슨 아버지격으로 이렇게 승화시키는 잘못된 그렇죠. 이미지를 실제 조장하거나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인들이 이게 좀 위험한 얘기인데 우민화돼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교회 이제 뭐 청년들인가 뭐 성도들인가 잘못했으면 이제 때려놓고도 아버지가 없네. 아버지가 자식 혼내는데 뭐가 문제냐고. 이런 논리가 가능해져요? 가능해지지 않아요?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그림을 조장하는 겁니다. 그냥 목회자는 그렇다고 목회자를 무시하라는 말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한 부름받은 게 일꾼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사역자들을 아볼로나 바울을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교인들은 그 일꾼 중심으로 지금 패가 나눠져 있어. 너는 어느 편이야? 너는 어느 편이야? 사람을 중심으로. 그러면 교회론적 차원에서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성도들은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의 이해를 갖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저만치 비껴나게 되는 거죠. 어느 사람이 중요하냐가 교회의 제일 중요한 이슈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저기에 등장하는 일꾼들은 제일 중요한 본론인 성도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일꾼들인데 자기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그 돈 많은 아버지가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 과외 선생님을 물어하고 채용해서 공부시키는 이유는 아들 때문에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과외 선생님 돈벌이 시켜주려고 공부시키는 게 아니고. 그 똑같은 이치입니다. 뭐 고액과의 예를 들어서 좀 저도 마음이 개운하지는 않지만 뭐 굳이 이해를 시키려니까 이제 이런 이해가 동원될 수밖에 없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아직 뭐의 이해가 부족한 거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이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성경을 다시 보세요. 5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요한 학생 누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죠, 바울이? 성도들이 중요하죠. 그렇죠. 네. 너희들이 중요한 거지 사역자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현실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사역자가 중요해요. 사역자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 훈련 당연히 해야 되는데 사람의 제자가 되는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가 더러 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그 교회 목회자에 맞는 제자 훈련을 할 수가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교회의 제자 훈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성도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하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되는데 여긴 전부 사람의 제자로 스스로 오해를 빚고 있는 겁니다. 자,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네. 바울이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너희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역자에 불과한데 그 사역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6절은 본문을 잘 보시면 나는 심었고라는 말은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네. 씨를 뿌렸다고 말이에요. 나는 씨를 뿌린 사람에 불과하고 아볼로는 뿌린 씨에다가 물을 주는 사람에 불과해요. 또 볼까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네, 맞아요. 그 이것이 바울은 심었어요. 그 다음에 아볼로는 물을 줘. 물을 뿌렸어요. 물 뿌리고 물을 주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 성장을 시키세요. 사실 성장. 심고 물 이렇게. 뿌려도 안 자라는 것들이 태반이거든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네. 그런데 자라는 게 중요해요. 저 속에는 사실은 우리의 순종도 요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성장이 100%라면 인간의 순종도 100%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배제한 채 일하지 않으세요. 네. 왜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구차하게 이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나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니죠. 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역사 속에서 이런 지난한 과정을 다 겪게 하시어 아들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세요. 거기 비밀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저 속에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 성장학 때 이 본문이 꼭 나오는데 물론 교회는 하나님이 성장시켜요. 100%. 100%. 99% 하나님이 하시고 1%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100% 하나님이 성장시키세요. 근데 플러스 누구의 순종이 또 필요해요. 100% 인간의 순종이 필요해요. 저 둘 다 필요해요. 그런데 결국은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식물은 열매는 맺어지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역할은 심는 게 더 중요할까요? 물 뿌리는 게 더 중요할까요? 둘 다 둘 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둘 다 중요해요? 여기에서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제가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은혜도 물론 받았지만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잘못 생각하고 살아왔던 한 가지가 이렇게 벗겨지는 경험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35세 담임 목사가 됐어요. 해외에서 이민 목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담임 목사 생활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만 38에 서울의 모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35부터 지금 30 몇 년 동안 오랜 세월 담임 목사를 일찍 시작해서 제일 언제나 담임 목사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부교역자들과 함께 동역을 했고.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교역자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나의 목회를 도와주는 존재로 이해를. 그러니까 동역의 관계에도 가불이 형성되어 있는 걸 난 못 깨달았어요. 가불의 개념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의 결정적인 이제 동기가 우리 교단의 그 헌법에 보면 부교역자는 담임 목사의 역할을 도와주는 자예요. 그게 부목사의 역할과 직능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딸딸딸 외워서 또 그걸 시험도 쳤고 강도사고시를 통해서.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한 달 전인가요? 우리 요즘 제가 선교 기간이기 때문에 저녁 예배를 부목사님들에게 좀 부탁을 합니다. 항상 제가 하곤 했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바울과 동역했던 동역자들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바울이 서신에 동역자의 이름을 앞에 항상 붙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울을 도와주는 헬퍼로서의 기능으로 명단을 올리는 게 아니라 주께서 이들에게 설정해 주신 목적지를 향해서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누구를 향해서?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근데 그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띵 하고 내적인 충격이 왔어요. 아, 그렇구나. 부교역자들이라는 것은 제가 이거 겸양을 떠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부교역자들이라는 것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이해를 했는데 나와 함께 주께서 명하신 목적지를 향해 그리스도를 향해서 같이 걸어가도록 부름받은 존재구나.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위 질서라도 여기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개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되는 교회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몸 중에 제일 중요한 그 기능이 뭘 것 같아요? 우리 몸 중에. 옛날 어르신들은 눈이 파랄이라고. 눈이 파랄. 아, 다 중요한 것 같은데. 다 중요하죠. 팔 다치면 먹지를 못할 것 같고 다리를 다치면 걷지도 못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설명할 때 가장 적확한 표현이 뭐냐 하면 몸으로서 비유를 합니다. 네. 덜 귀히 여기는 것이 사실은 덜 귀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더 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기능이든지 중요도나 몸을 이루는 구성 요소에서는 그게 있어야 완성이 된다. 그 말. 네.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교회 안에서도 리더들로 많이 이제 섬길 텐데 나도 모르게 가불의 개념이 내 안에 형성돼 있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걸 먼저 버려야 돼요. 그리고 저 형제나 저 집사님이나 저 간사도 이 일에 같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걸어가도록 부름받은 존재이다. 이게 새롭게 설정이 돼야 됩니다. 성경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의 그 그렇죠. 함께가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2장 22절의 말씀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지 어떤 종속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종속의 개념은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 외에는 그 개념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마저도 우리를 부부로 불러주시고 몸으로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마저도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시냐 하면 나 너 없으면 안 돼. 그 뜻이에요. 나 혼가람 없으면 안 돼. 이게 그리스도의 초청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라 그러죠.
하나님의 선교. 그러니까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그 뜻이죠. 이 말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인데 삼위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성경의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선교를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오죠. 자, 이렇게 설명.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네.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보내노라. 거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12제자들입니다. 네. 그럼 그 12제자들이 훗날 뭘로 만들어지냐면 교회의 네. 기초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성취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에서 교회밖에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OCM 단체, 아웃사이드 처치 무브먼트 단체 같은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뭐 그거나 교회나 똑같은 걸로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제 나중에 교회론 공부를 할 때 교회라고 설정이 완성되려면 어떤 필수 조건이 맞아야 되는가 이제 그거를 따로 우리가 한번 공부를 이 고린도전서 강해 속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꾼으로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설명할 때 반드시 고린도 교회를 책망은 하되 너는 틀려먹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죠? 너는 어린아이와 같다. 여기에는 동시에 어떤 전제가 깔려 있죠. 너 아직 어린애 같냐? 그럼 어떤 전제가 깔려 있을까요? 아직 자라야 된다. 그렇죠. 아직도 성숙과 성장으로 나가야 된다. 네. 그래서 전체 빨리 히브리서 5장을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수혜 학생 11절부터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기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어린아이 같다 그 말이에요. 자, 네, 근데 네. 이 말씀을 이 서신을 받아들고 있는 청자의 입장에서는 오래된 사람입니까?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입니까? 오래된 사람. 그렇죠. 때가 오래므로 네, 네, 네. 때가 오래됐으면 세월에 따라서 지금 마땅히 어느 선생이. 위치에쯤 가 네, 있어야 선생 하고 정도 선생이 돼야 되었어야 되는데 돼요. 예, 근데 아직도 뭐 먹고 있어요? 젖을 젖을 먹어요. 먹어요. 우유병 빨고 있어요. 성장을 못했네. 성장을 못했죠. 그러니까 신앙의 연수가 그 사람의 성장을 담보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배당 뜨락을 얼마나 오래 밟았느냐가 실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장 못한 이유가 있겠죠. 네. 그 다음 절을 윤정 자매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네. 단단한 거기서 끊고 갑시다. 여기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 감춰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느냐? 어린아이예요. 그 어린아이 특징이 뭐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 못해. 먹을 자가 되었어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 경험한 적이 없어요. 여기 경험이라는 말을 동글뱅이 하세요. 몽글동글. 동그라미. 동그라미.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경험이라는 것은 히브리적 알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아다. 히브리 사람들의 알다라는 말은 경험적 차원에서 알다 그래요. 내가 그거 알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해봤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랜 세월을 통해서 말씀은 무지막지하게 배웠어요. 말씀을 들었고
깨닫기도 했는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말은 그 말씀대로 살아낸 삶의 흔적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네. 이 말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에 보면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죠. 예? 내년 이맘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놀래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네.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거기서 알지 알다. 못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남자라는 동물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 본 적도 없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른다는 아니요. 지식적 개념이 아니죠. 아니죠. 네네네. 그건 경험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내가 정혼한 남자가 있지만 요셉하고 내가 경험이 없는데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라는 말은 말씀을 받긴 받아요. 은혜도 받아요. 아멘, 아멘. 거기까지. 거기까지. 거기까지요. 딱 거기. 그 아는 게 그 아는 게 아니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사기에 보면 전쟁이 일어났는데 적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르벤 지파 같은 경우는 기송강가에서 전쟁에 대해서 큰 결심만 해요. 우리 전쟁 나가자. 결심만 해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 정확히 그 후에 여호와께서 나를 돕지 않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딱 갈라버립니다. 나를 돕지 않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뭔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선을 그어버리죠. 결심 매일 해요 결심은. 그렇죠.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매주 해요 결심은. 찔림이 많네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청년들한테 이제 결심 좀 그만하라. 결심 그만하고 이제 관건은 실행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의 핵심 문제였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저 밑바닥까지 저변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청년들과 성도들과 함께 선교지를 다녀보고 정말 눈물 나는 현장을 보면서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버무려 살다 보니까 성경이 거기서 해석이 완성이 되더라. 말씀을 경험하는 거죠.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진정한 회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설교 들으면 얼마나 막 은혜 받고 막 울면서 눈물까지 막, 흘리면서. 하나님 이제부터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뭐, 정말 나 성경 많이 읽어야 이러고서는 또 그냥 그 다음 주에 똑같은 기도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네. 근데 또 잘 생각해 보면 진짜 그 말씀을 또 깊이 깨달았을 때는 내가 힘을 안 들어도 저절로 그걸 되어질 때가 또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성령 충만이 오늘 충만하다고 해서 또 내일까지 또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그걸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00%의 순종이 있어야지 하나님 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맞아. 정말 그러니까. 매일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신앙을 이어감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 아닌 어떤 사람을 섬긴다거나 또는 반대로 내가 어떤 사람을 나보다 이 아래로 생각하는 그런 걸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지금. 근데 하나님은 너 지금 아니야. 너 단단한 음식 먹으면 안 되고 이제 다시 전 먹어야 돼. 고기를 못 먹네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 지금 전 먹어야 돼. 네, 지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또 다시 전 먹고 단계별로 성장하면 또 건강해질 수 있는 거니까. 네. 갑시다. 네. 어디 전 먹어, 전 먹어. 일단 저부터 봅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로마로 호송되는 바울을 맡은 백부장은 누구인가요?
1번 율리오, 2번 벨릭스, 3번 아그리빠.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발간한 새한글 성경,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